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언제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어떤 적용을 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도 계속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갈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필 때 잘 못 따라와요. 이제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좀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딱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분명한 근거를 둔 그런 신앙생활이 거기서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켜보면 이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풍토, 신앙의 풍토가 그런 식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 설교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그래서 막 복잡하고 이런 거는 막 싫어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는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오늘 또 좀 막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이 이론적인 그런 배경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사용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하나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사시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첫 번째 사항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분들인데, 그 두 분이 오시는 것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1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갖는 관심과 그분의 오심에 대해 드리는 감사와 경배만큼 성령께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셨다, 이것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 사이에 그런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서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런 경배와 그런 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도 그런 동일한 경배와 또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자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강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이 신적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그 절기에 대한 절기가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표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이제 의미하는 이제 또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이게 신적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거듭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에 보면, 이를테면 잠언 1장 23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유명한 구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런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가 약속한 대로 이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언을 했고 그리스도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을 주시거나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약에서 7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7장, 또 14장, 15장, 16장, 사도행전 1장, 이런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거나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구절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지금 중보자 되신 예수의 그 인성으로서, 중보자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성령 강림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분은 아버지셔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아버지가 보내는 겁니까? 아들이 보내는 겁니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에게 구속사역을 마친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아들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 부어주신다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성령의 강림은 신적인 약속에 대한 성취이다, 성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약에 나타난 한 가지 예표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기들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죠?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순절 어떻게 오시다 보니까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오실 것을 미리 구약의 그 절기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슨 절기에? 6월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께서 오셨죠? (50일째) 될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순이 그 열 말하잖아요. 순이 그 10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50일째인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것이 레위기 23절에 나오는 절기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눠주신 그 구절들 보시면 레위기 23장 보면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첫 번째 절기가 뭐가 있죠? 5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와요. 첫 번째 절기가.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절기는 언제죠? 첫째 달 나은 날 14일째 되는 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니까 이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두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들이었냐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이거를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냐면 세 번째 절기는 10절에 있는 것인데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수를 앞두고 곡물에 처음 나오는 그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이삭의 한 단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요제.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흔드는 것,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언제 드려졌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제가 안 보였나요? 유대의 안식일 이튿날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죠. 그러니까 장차 추수하게 될 그 열매 중에 처음 맺는 그 열매, 그 첫 열매를 흔드는 거예요. 그 첫 열매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예요. 그 절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 같습니까? 첫 열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곡물의 첫 이삭을 안식일 이 다음 날 한 단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 절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다음에 이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절기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거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이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안식일이니까 7, 7에 49. 그 다음 날이니까 어때요? 50일째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일째. 그때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처음 추수할 것을 처음 이 열매를 이제 드리는 거라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면 이 오순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그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되어 있죠? 17절 제가 안 적어놨나요? 새 소재를 드리는데 어떻게? 뭘 드려요?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떡 2개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그 오순절을 예표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떡 2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인데 이것의 원형이 오순절에 3,000명을 구원시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떡, 두 떡 중에 첫 번째 떡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둘째 떡은 뭘까요? 결국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절기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6월절 이것만 다루는데 나머지 속죄일, 나팔절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수장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성령의 강림은 구약의 그 절기가 예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것이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를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방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16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떡 2개인데 16절에 보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소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소재를 드려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죠? 여러 군데 이제 거쳐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죠. 어디서 받죠?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으니까 시내산 언약, 또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맺었기 때문에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를 이제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네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씨들이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라고 해서 결국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지만 결국 이삭이 상징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결국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게? 그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이제 거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다른 구절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신정국가를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신정국가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네 자손이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400년 후에, 4세대가 흐른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성취가 돼요?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율법을, 나라가 설려면 어때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뭘로 통치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통치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최순실이 통치했죠. 나라를 통치하려면 법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헌법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의 경륜이 비로소 시작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된 날 이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근데 그게 며칠 걸렸다고요? 50일째라는 말이에요. 또 오순절에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불을 어떤 뜨거운 불, 물질적인 불,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떤 배경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자기에서 자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후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후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르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씨라야 네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밤에 데려가서 막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재물을 바치고 재물을 쪼개고 이렇게 재물을 바쳤는데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불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때요? 통상적으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 동물들의 재물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아시죠? 재물을 쪼개요. 그리고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으면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만약 우리가 약속한 내용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중에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살필 텐데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반드시 지키시죠. 근데 어때?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 후손들은 약속을 어기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든지 아브라함 후손이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 횃불 사이로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이 모습은 장차 약속을 어긴 그 당사자인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으신 걸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도 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아마 그때 그 불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그 떨개나무에 붙던 그 불을 봤었잖아요. 그 불.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불기둥. 그리고 성막에 임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지나갔던 그 불, 모세 그 떨개나무에 붙었던 불, 그 불기둥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는 이것을 연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절의 그 마지막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앉아 있더니 이런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 끝내고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앉아 있다. 이 얘기는 그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쳐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창조에 관련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성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은 앉아 있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서서 봉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잠정적이고 미래의 그 실제를 가리키는 그냥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구속에 관련된 일들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 9절에 있는 그것도 그 본문이 언제 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 끝날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절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초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이 7일 동안 계속되고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 날 동안 특별한 제사와 특별한 예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이죠.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다 부어요. 막 기쁨과 그런 것을 막 상징하는 나팔을 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찬양과 함께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다 붓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기념하는 거예요. 어느 때를?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기념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지냈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은 계속 그 의식을 행해요. 물을 붓는 거를. 근데 제 7일에는 물을 붓는 의식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7째 날은. 그리고 나서 제 8일째가 명절 중에 가장 큰 날이에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친 날이 바로 그 물이 없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도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뒤에 있는 말, 즉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성경에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뭘 의미하는 거냐? 물을 붓는 그 예식이 그 예언하고 있는 것은 시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약의 그 예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환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제단 성전으로부터 물이 스며다 나오죠. 그럼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막 이제는 막 헤엄쳐야 될 정도로 물이 막 흘러넘쳐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막 이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맺고 이런 환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물을 붓는 예식, 제단에다 실로암 연못에 떠온 물을 붓는 예식과 주님의 그 약속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연구하면. 그런데 성령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단지 약속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붓는다란 말이에요. 제단에다가. 그 제단은 희생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장소, 희생의 제단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보리가 오순절에 축복이 쏟아져 나올 샘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채도익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사가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끝나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셨던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적인 약속의 성취이고 구약의 그 특별히 절기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들의 성취이고 새 세대의 시작이 되었다, 새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히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과 함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에도 은혜가 개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크신 자비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곳이에요. 그 반역의 도시에서부터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근데 그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왔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증거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에서 어떤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을 쓰고 있다가 다 이제 못 알아듣게 되면서 말이 다 구별이 되면서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나라 말을 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 각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창세기 11장에서 말했던 그 심판을 행한 그들이 탑을 쌓기 위해서 뭘로 쌓았어요? 돌로 쌓잖아요. 돌로 탑을 쌓는, 어떻게 보면은 집을 쌓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떤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계속 번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흩어지고 또 말이 혼잡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돌로 새로운 집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사도가 그러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산 돌이 되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집은 산돌로 지어지는 집,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은혜의 때로
이 바뀌는 이때가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열 몇 개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각자의 또 복음을 전했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 모든 방언, 모든 족속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어지는 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에게로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